창세기 강의 네 번째,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 창조의 과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첫 3일 동안은 이 틀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내용을 채워 넣으심으로 혼돈한 그 상태가 틀이 갖추어지고요. 공허한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내용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는 과정으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고요. 그 계획대로 이 창조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이 일주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아무런 리듬이 없는 가운데 이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완성의 리듬을 부여하심으로 이 창조가 이렇게 완성과 안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창조를 보여주시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틀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서를 배우는 이 처음의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틀이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고요.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질서를 맺는 사람이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채워 넣으십니다. 이 생명을 성경에서는 주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온전한 틀이 세워져야 합니다. 마치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이렇게 교회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말씀을 보기만 해도 기뻐지고요, 교회에 계속 오고 싶고요, 마음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이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조금 믿고 교회에 이제 더 열심히 다니는데 오히려 처음에 경험했던 그런 눈물, 감동,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서의 틀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어졌던 그런 작은 은혜, 다시 얘기하면 작은 그런 생명으로는 우리 안에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컵에 있는 이 물과 같아요. 만약에 이 작은 컵에 물을 붓는 데는요, 조금만 물을 부어도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요, 마치 이 작은 물컵과 같은 그런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조금만 부어져도요, 충만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이 늘 이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용납의 틀이 늘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도 확장해 나가시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틀도 더 넓게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젠 이 정도의 컵이 아니라 마치 큰 세숫대야 정도의 크기로 확장된다면 이전에 부어졌던 그 정도의 은혜와 그 정도의 생명으로는 우리 안에서 그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에 합당한 만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틀이 확장돼 갈수록 그것을 채우는 하늘의 은혜 또한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간격 가운데 불만족을 신앙생활을 하시며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이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불만족을요,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처음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만 해도 내 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채워짐이 없을까? 이제는 옛날보다 틀이 커지셨는데요. 그 틀을 채우기 위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이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무엇이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창조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바로 오늘 이 첫날의 창조에서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해 나가세요. 결국 우리 안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관계의 질서를 위한 틀을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바로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관계의 틀을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 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생명 또한 채워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 온전히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그런 영향력이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7날의 그런 창조의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창조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이며 또 이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빛을 첫날에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며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빛을 가장 첫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빛은 진리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빛을 단순히 이렇게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보이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은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 빛이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깜깜한 데 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빛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에서는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늘로부터 이런 진리가 와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틀을 세우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어두움에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원을 처음 받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바로 어두움과 빛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반응할 수 없어요. 왜죠? 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참 빛이 비추는 것을요 거부하고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행위와 죄악이 드러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셔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건요, 이제 그 가운데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낼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첫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빛의 창조는요, 바로 이 빛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어둡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 영광의 빛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처음에 이렇게 빛을 만드신 것, 하나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무슨 일을 하나요? 빛은 영적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자연적인 빛은요, 태양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무슨 역할을 하죠? 단순히 세상에 이렇게 깜깜하니까 밤이 사라지고 낮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은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세를 이렇게 묘사하면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핵폭탄이 터지고요, 또 하늘에서 운석이 와서 지구랑 부딪히고요. 그런데 이런 재난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결말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진다고 뭐 지구가 반쪽이 쪼개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고요, 이 지구 전체가 다 폭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핵폭탄이 터지고요, 한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렇게 한 지역에 떨어진 그런 운석이나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전체가 핵 분진이나 운석으로 말미암은 그런 먼지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던 모든 에너지가 차단됩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요, 사실 태양 에너지를 받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빛이 다 차단되고 나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식물들이 먼저 다 죽어버리죠. 식물이 죽고 나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식물에 의존해 사는요, 벌레와 동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에 무엇밖에 남지 않죠? 바로 생명력이 끈질긴 인간들밖에 남지 않죠. 근데 세상에서 먹을 거리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비참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인간도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빛은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요, 성경에서는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빛으로 오죠? 바로 하나님이요, 태양을 통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 공급하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을 얻으면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만이 이런 빛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자기의 깊은 영적 어두움을 절감한 자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 생명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서 이런 생명에 대한 갈구, 생명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셔도요,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 서로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 어두움이 깊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자만이 그 생명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서는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내 안에선 이렇게 빛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런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통해 이런 생명을 얻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렇게 하나님만으로만 살게 되는 그 상태가 주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뭐라고 묘사하냐면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죠? 그것들은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임시적으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임시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고요, 새로운 그런 새 창조가 완성되고 나면요,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요, 그렇게 생명을 공급할 것처럼 우리를 잠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의존되지 않고요, 또 세상의 것에 의존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생명을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곳.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는 상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이 생명을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히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곳에서 누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생명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죠? 인간은요, 지금 맛보고 경험한 건 그것만을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 안에서 소망하지 않습니다. 열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이 땅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싹 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세 번째로, 빛은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낮은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요, 이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만드신 가장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원래 무엇이죠?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그 모든 자기 희생적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요, 그래서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남을에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더라도요, 그 사랑이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에 적합할 때만 사랑하는 존재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을 그래서 생각합니까? 연인들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인들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 사랑이죠? 자기 욕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이 끝나면 그것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당장의 이익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헌신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말을 하다가 자기 유익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미워하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 사랑하는 모습에서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것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바로 이렇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비춘 자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빛을 비춤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 어두운 가운데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떠나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빛을 비춤을 받아 완전히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나요? 자기 의에 근거한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바로 언제 비추죠? 다메섹까지 가서, 먼 지역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과 헌신에 매여 있는 상태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물 같은 자가 어떻게 변하죠? 그 빛의 비춤을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지만 영적으로 비추인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던 이런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이제 회복됐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하늘 영광에 사로잡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춤을 받으면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진리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한요, 그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이 없던 자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영적인 빛을 받아야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